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0장 7절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7절에 있는 말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은 악인의 영적 착각인데요. 영적 착각이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만 악인의 착각인데, 우리가 성도의 영적 착각에 대해서 좀 살펴봤으니까요. 이번엔 좀 그 대상을 달리해서, 이 부분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오늘 이 메시지의 그 방향은요. 이전에 전했던 메시지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더 중점적으로 해서 제가 성도의 영적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요. 출애굽기 10장 7절입니다. 파라오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에게 말하는 거죠. 얼마 동안이나 이 사람이 우리의 올무가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가게 하여 그들로 주 그들의 하나님을 섬기게 하소서.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 알지 못하시나이까. 우리 이 악인의 착각, 악인의 그 영적 착각이라고 하는 제목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좀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만 더 언급을 드리고 이 주제를 다뤘으면 좋겠는데요.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에서 한 말씀 더 보시겠습니다. 오늘 메시지의 본문은 출애굽기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이고요. 이거는 본문과는 좀 무관하게 문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옴니버스 그런 방식일 수도 있고요. 액자 방식일 수도 있고, 제가 좀 다루고자 하는 다른 주제가 또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간략하게 다루고 나서요. 설교 끝내고 또 결론 맺고 나서 또 다루기는 어려우니까요. 제가 미리 좀 간략하게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인데요. 그가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섬기는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지난번에도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성령의 하나됨을 지키도록 열심히 노력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건 명령이죠. 이 명령이 아니라면 우리는 갈라지고 찢어질 이유들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혼 사유가 너무 많아요. 성격 차이도 있고, 뭐가 안 맞아서, 이 교회 안에서도, 형제들 간에, 또 교회, 지역교회 안에서도 그렇지만, 지역교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도요, 교리 차이 때문에 뭐가 달라서, 뭐가 안 맞아서, 갈라질 이유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혼을 금하시진 않았습니다. 허락은 해주셨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허락하신 뜻이죠. 어디까지나. 너희의 악함 때문에 허락해 주셨다 그랬죠. 인간들의 연약함과 또 인간들의 그 악함으로 인해서 허락은 해주셨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뜻은 이혼이 아닙니다. 지금 이혼 말씀은 부부간의 이혼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 교회 안에 어떤 그런 다툼이나 갈등이나 분열을 제가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래서 한 소망,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믿음, 한 침례. 그래서 또 6절까지 한 하나님. 7가지 연합을 말씀하셨고요. 믿음의 하나됨. 또 여기 13절에 믿음의 하나됨. 또 지식의 하나됨.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 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perfect man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기서의 문맥은 교회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몸인 교회가 있는 건데, 이거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지역 교회들도 다 저마다의 은사가 있습니다. 기능이 달라요. 어떤 교회는 또 어떤 더 은사가 특별히 발휘되고요. 또 지역교회 안에서도 각양 은사가 있죠. 목자로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한 사람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엔 누룩도 없는 순결한 신부여야 되겠지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죽을 때까지도 성장해야 할 그런 존재들인데요. 믿음의 하나됨과 또 지식의 하나됨, 진리의 지식 안에서 계속 이것을 힘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성을 얘기했습니다. 기능이 다양하고 역할이 다양하고 재능과 은사가 다양하고 이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리에 연결되지 않다면 그 각 마디가요, 체격과 골격이 형성돼서 이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연결되어 있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은 몸의 일부가 될 수 없죠. 이물질이죠. 일테면은 인공장기 이식을 했단 말이에요. 기능을 할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몸은 아니거든요. 몸의 일부처럼 돼 있죠. 그나마 그것은 긍정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은 몸 안에 어떤 다른 게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구원받지 않았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암적 존재로, 암적 세포처럼 활동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어떤 유익,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러한 관계는, 단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고사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교제권 안에서. 결국은, 온전히 주님께 향하 있지 못하면,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바르지 못하면 공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머리로부터 다 지시를 받아야 되는데, 심장으로부터,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부터 순수한 피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또 산소도 공급받고, 혼자, 존재할 수 없거든요. 독불장군이라는 건 있을 수 없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니콜라파의 그런 교리나 실행을 행하는 사람들이 기독교계 안에 너무 많은 거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자기가 이제 대장이 되고 으뜸이 되려고 하는 디오트레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데요. 또 얘기가 좀 퍼지니까요. 주제에 좀 더 충실하자면, 제가 11절부터 13절까지 봤는데, 하나가 돼야 되는데, 연합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어떤 유익은 좀 내려놓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다른 것을 표면에 내세웠을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것들이 그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들이요, 결국은 이제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이 이제 촉발되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뻐하시지 않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요. 그래서 나눠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오늘 그 대목까지 볼 시간은 없을 텐데요.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또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런 면에서는 또 모든 것이 합력과 선을 이루게 하시는 주님의 또 역사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만, 인간들의 잘못과 인간들의 실수와 인간들의 죄를 그렇게 포장하고 넘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것을 정당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보호색 속에 카멜레온처럼 우리가 숨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것을 보호색으로 삼아가지고, 11절에 좀 더 집중하시면, 지금은 사도는 없죠. 워치만 이 형제 같은 경우는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 부분에는 동의를 못하고, 아마 많은 분들도 그것을 실제 이 시대가 사도 시대라고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다만 어떤 사도적 어떤 권위나 또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여하신 은사를
가지고 쓰임받을 수는 있겠죠. 사도적이라는 것과 사도라는 건 다르거든요. 오늘날 로마 카톨릭은 사도 직분을 계승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포스톨릭 석세션을 주장하는 건데 사도적 계승. 로마 카톨릭은 그 사도의 직분, 어포스톨십을 교황이 물려받았다고 사도 베드로로부터 이렇게 억지 주장을 하는 것이고요. 은사주의자들, 케리스마틱은 사도의 어떤 표적과 능력과 은사를 우리가 부여받았다. 어포스톨릭 사인을 우리가 물려받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인데요. 영적인 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이 워치마니 형제의 주장을 또 조금 이해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복음의 처녀지 같은 중국에서 워치마니 형제는 거의 사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중국은 그때가 초대교회였습니다. 2000년 전이 초대교회가 아니었고요. 19세기 말여 복음이 전파되고, 근데 이 복음이 이신론자들에 의해서 전해지고 성공회에서도 가서 전해지고 다양한 교파들이 다 갔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치마니 형제 이제 브래들리 무브먼트죠. 그 당시에 아주 영국에서 큰 또 운동과 또 역사가 일어났던 그러한 또 그 당시가 필라델피아 시대였기 때문에요. 형제 사랑이 있었거든요. 교리적인 차이 같은 것들을 다 이제 하나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또 주님의 역사에 같이 동참했던 이런 큰 또 교회사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이제 브래들리 무브먼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워치마니 형제. 그래서 지금은 뭐 지방교회 일파가 또 다른 또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죠. 바이블 빌리버도 성경 침례교회가 또 다른 또 교회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제 오늘날 현실인 것처럼요. 네,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이 아주 능력 있는 역사로 쓰임을 받았고 중국에서는 그리고 이런 복음주의 진영이라든가 선교를 중점적으로 앞세웠던 허드슨 테일러라든가 허드슨 테일러는 브래들리 그룹은 아닙니다만 예. 또 조지 뮬러라든가 조지 뮬러도 브래들리 그룹이 있죠. 예. 스펄전도 마찬가지고 다 그 당시에는 무디도 마찬가지고 미국과 영국 곳곳에서 이러한 것들이 하나가 돼서 다 교제가 되고요. 예. 형제 사랑을 꽃피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라델피아 교회 또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좀 또 우리가 볼 수 있겠다. 그런데 이렇게 은사들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요. 일테면은 선교사로 나갔다고 하더라도 윌리엄 캐리라든가 누구죠?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든가 버마 선교사요. 예, 인도로 갔던 윌리엄 캐리. 선교사로서 베이스 캠프를 만들고 또 선교 본부로서 선교사들을 또 데려와서 훈련시키고 또 곳곳으로 파송하는 이런 일들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하지만 신약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워치마니 형제처럼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지는 못했거든요.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생각들도 달랐고 그리고 이제 근대 넘어오면서는 선교가 에큐메니즘 운동의 영향으로 인해서 사실 복음도 없는 선교를 한 거거든요. 이미 20세기 초에. 예. 그게 사실 많은 회의에 빠지게 됐던 거죠. 그렇게 많은 또 헌신과 희생 끝에 선교지에 갔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안 믿는 선교사도 있고 예. 어떤 사람은 사회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이 많은 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복음주의 운동이 많은 또 맹점과 또 덫에 걸린 것도 사실인데요. 그래서 제한적으로는 또 이러한 또 은사나 또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이 사도시대라고 하는 주장과는 달리 사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허락해 주실 수는 있다. 이 가능성을 저는 열어놓자는 것이지 그것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이 대목을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카리스마를 많이 내세우실 수 있고요.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좀 존중하고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킹리 선교 번역에
번역하셨던 이수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나라의 최초의 신약교회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사실 최초는 아니죠. 그러니까 바른 성경이 없었다 이런 이제 의미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지만 그럼 그 이전에 있던 교회는 다 교회들이 아니냐 이건 이제 부정하는 것처럼 비춰지기 때문에요. 물론 많은 부분 교단교회고 죽은 교회인 것은 사실이죠. 그것처럼 이미 그 이전에도 구원파를 통해서 또 뭐 왕중생파, 뭐 워치마니 그룹이죠. 또 뭐 성서침례교회, 뭐 다양한 뭐 구원파만 해도 다양하죠. 또 브레드링 그룹, 다양한 그 계통에서 선교사들이 왔고 복음을 전했고 그 씨가 또 맺혀져서 복음이 자라났는데 초창기 한국 교회의 토양에서는 교리적인 어떤 기반도 없고 지식도 없었기 때문에요. 이 구원을 교리적으로 좀 확실히 토대를 쌓고 확신을 가진 다음에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좀 많은 부분에서 어떤 알레고리라든가 영해라든가 은혜로운 부분으로만 이제 양육이 됐고요. 물론 그 부분도 아주 귀하죠. 예. 구원의 복음은 아주 은혜롭게 능력 있게 전한 것만은 사실이지만요. 누구죠? 권신찬 목사 같은 분도 교단교에서부터 분리돼 장로교에서 분리돼 나왔어요. 예. 대단한 거죠. 대단한 역사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가면서 사합하고 변질됐던 것이고요. 뭐 삼각지뿐 아니라 다른 그룹도 있죠. 뭐 이완 목사 그룹도 있고 바옥수 목사 그룹도 있는데 바옥수 목사 그룹도 사실은 안수 복음으로 이것이 아주 편협해지고 또 변질을 해서요. 그럼 우리 죄가 언제 넘어간 것이냐? 언제 없어졌냐? 침례인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으로서 침례를 받으실 때 안수할 때 속죄 염소에게 죄가 안수할 때 넘어가듯이 온 인류의 죄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 넘어갔다. 그래서 우리 죄가 다 해결됐다. 이걸 모르면 마치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리고 한번 구원받으면은 신분과 또 성도의 상태를 스테이트를 모르니까요. 스탠딩하고. 한번 회개했으면 죄가 다 용서되는데 제거됐는데 무슨 자백할 죄가 또 있냐? 우리에겐 죄가 없다. 그리고 이것이 거기서 더 나가서요. 회개와 자백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벌어졌던 거죠. 거기서 좀 더 나가서 죄를 져도 상관없다. 이미 다 용서된 죄 아니냐? 과거에 2000년 전에 이미 다 용서됐는데 우리가 앞으로 무슨 죄를 짓든 상관없고 그래서 사업할 때 무슨 좀 약간 편법을 써도 되고 교통법규를 좀 어겨도 되고 심지어 음행을 저질러도 된다. 예, 이런 교리 때문에 심지어 구원파 어떤 일부 이제 구원파의 내부 사역자들 안에서는 음행이 용납되고 그것을 단호하게 정죄하고 심판하고 회개하도록 했어도 이것이 인간이 가장 연약한 부분이 바로 그런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요. 또 성도들을 많이 케어하잖아요. 신방도 가고. 그래서 꼭 형제를 같이 대동한다든가 이런 뭐 여러 가지 다른 또 자매들하고 같이 간다든가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관계가 영적인 어떤 지도자로서 너무 친밀해지다 보니까 또 그렇고요. 예. 이것이 그럴 수 있는 시축할 수 있는 교회들이 많죠. 그런데 이것을 정당화해 버리는가요? 다윗도 음행하지 않았냐? 그래도 주님께 다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냐? 예. 그러니까 음행을 할 수도 있고 또 했더라도 용서받아야 한다는 것과요. 음행을 해도 된다는 것과는 좀 다르잖아요. 그만큼이나 이것이 아주 삐뚤어지고 변질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은 일반 성도들은 더 그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어도 어떤 교회적인 사죄나 어떤 징계나 또 어떤 그런 일테면은 자식의 기간도 거치지 않고 다윗도 봐라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지 않았냐. 오히려 용서 못한 형제들이 문제인 것처럼 아주 이렇게 또 이상하게 변질되기도 하는데요. 구원만 해도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런 분들이요, 디교육 선교사가 와서 복음의 씨를 뿌렸고, 그 기초에서
한국의 브레드린도 퍼져나가고 또 구원파도 이요한 목사라든가 또 뭐 바옥수 목사라든가 그 외에 뭐 많은 분들이 한국 교회의 복음적인 진영 하에서의 교회를 또 세웠다고 해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한국 교회의 어떤 복음의 처녀지 상황에서 그분들도 그렇게 사도적인 역할들을 했다고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합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요. 근데 그것이 주님의 교회로 연결이 됐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의 교회가 돼버리니까요. 사람만 바라고 주님을 바라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실패하고, 그런 데서 다 지금 나오는 부정이나 문제들이 뭐냐면 돈 문제, 여자 문제 같은 경우는 전반적인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도 나오고요. 이런 잡음이 지금 끊이지 않고 지금 오늘날 이 시점에서의 구원파는 이미 변질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 3년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었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유병원 목사를. 벌레가 먹어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유글만 백골화 돼가지고 얼마나 잡혔으면, 체포됐으면 부끄러움을 당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신 건데요.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하나님께 감춰두셨다가 나중에 됐어야 이제 그것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고 판명이 됐는데 많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전 유병원 목사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니까요. 이요한 목사, 또 바옥수 목사, 또 권신찬 목사. 권신찬 목사는 사실은 사위를 지금 후계자로 세운 건데요. 이 혈육의 정 때문에요. 많이 망칩니다. 하나님의 일을요. 그 주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리기로, 어쨌거나 사도적 기능들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요. 또 이소 목사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역할들을 초기에 해 오셨다고 우리가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고 또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 역시나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지금 노정시키고 계속 지역교회들을 지금 끊어내고 있죠. 연합을 해도 좀 부족할 판인데, 그리고 지금 이제 자기 후임을 누구를 세우느냐, 후계자 문제 때문에 자기 이제 아들을 이제 목사로 이제 세우기 위한 그런 포석으로 보입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행보로 봤을 때, 행마로 봤을 때 보이죠. 아직 구체적으로 그것을 공식화하거나 이렇게 다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그 사전 정지 작업이라든가 이런 액션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 시간 그걸 다 말씀드리고 싶지 않고, 어쨌거나 지금 사도는 없지만 사도적 권임은 얼마든지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선지자도 지금은 없죠. 이미 계시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고 증언하고 예언할 때, 사실은 모든 성도도 그러하지만 설교자가 또 선지자적 역할, 성경은 선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선지자는 미리 아는 것이고요. 사실은 프로페트, 그러면 이제 예언이죠. 예언자죠. 예언자적 기능을 하는 것이죠. 제사장적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자가, 말씀의 사역자가.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 이벤젤리스트는 지금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복음 전도자와 목사 곧 교사인데요. 이게 목사와 교사라고 했지만 사실 이거는 관사도 없고 그냥 엔드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은 이것을 하나로 해석을 합니다. 목자와 교사, 이것을 목자 곧 교사. 목자는 목양자라고도 불리죠. 셰퍼드죠. 구약적 개념으로 얘기하면 셰퍼드고요. 그러면서 또 오버시어, 감독자이기도 하고 또 성경교사, 티처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요. 이 목자와 복음 전도자의 차이는, 목자라고 해서 그럼 복음 안 전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복음 전도자는 한 교회를 담임하지 않습니다. 목자는 복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역의 우선순위가 지역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하는 것이 더 1차적인 목적, 책임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고, 이것도 물론 바울 같은 경우는 복음 전도자이기도 했고, 어떨 때는 또 일정 기간 동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한 2년 동안 담임을 하죠. 이런 것들을 좀 겸했던 그런 또 케이스이기도 하고요.
꼭 이것을 뭐 칼로 무자하듯이 구분해야 된다,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무래도 부르심이 좀 다를 수 있죠. 복음 전도사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빌리 썬데이나 D.L. 무디 같은, 나중에는 좀 많이 변질됐습니다만은, 빌리 그레이엄 같은 분도 그렇고요. 복음 전도자로서 부름을 받은 거고, 지역교회 목자는 지역교회에서 이제 더 책임을 다하는 건데, 전에도 일렉트릭 처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경계 자체가 요즘 사실은 많이 허물어지는 것이 사실이다. 네, 이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카리스마인데, 카리스마. 하나님께 받은 분명한 어떤 은사가 있는 겁니다. 예,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아니고요. 지역교회를 감당할 만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이 있고, 목자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지역교회를 넘어서서 전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리더십이라든가 카리스마를 가지신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주로 처치 프렌팅의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죠. 예. 그분들의 어떤 네임 밸류라든가 어떤 지명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쓰셔서 성경 번역자라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고 이것을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실명 검열하는데요. 정동수 목사분도 성경 번역하셨지만 전 사실 그분의 개인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걸 접할 수 있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을 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분을 지금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형제라고 부르기도 거부하는 분도 있고요. 성경 어떤 이런 이슈 때문에 논쟁과 다툼이 있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도 할 얘기는 많이 있습니다. 성경 이슈에 관해서는. 그렇지만 지금 현실이 킹제임스 진영 안에서 두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쓰신 분들도 계시고, 흠정을 쓰는 분도 계신 것이 사실이니까 그걸 부정할 수 없잖아요. 예, 다만 저는 흠정역이 최종권이냐, 한킹이 최종권이냐, 이런 논쟁에는, 소모적인 논쟁에는 참여하고 싶지 않고, 두 성경 다 구조적 결함이 있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께서 만약에 더디우신다면 대안 성경이 필요할 것이다. 지금도 성경 번역한다는 사람이 10분이 넘거든요. 예. 이게 성경 번역이라는 게 아까도 문서사역 전에도 말씀드렸으면 저 자신도 많이 속고 또 그렇게 이제 그것이 마치 주님의 일인 것처럼 동일시한 거죠. 동일시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이 나의 사역일 수도 있거든요. 예. 성경 번역에 뛰어든 이유는 정말 성경에 대한 불타는 마음 때문이라기보다는 성경 헤게몬이거든요. 성경을 둘러싼 암투입니다. 죄송합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하게 돼서 죄송한데, 사람을 모으려는 거예요. 세력화하려고 성경 번역이라는 이런 걸 가지고 깃발을 세우는 건데요. 저마다 또 고집들이 있으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역에도 교회가 세워졌으면 그 지역에서 자생할 수 있도록 사역자도 세우고 해야 될 텐데, 그 지역에 또 다른 교회도 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이를테면 흠적을 쓰는 다른 교회가 있어요. 도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적어도 어느 정도 이동 가능한 거리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 성경을 쓰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모아서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를테면 겟디오리를 그분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겟디오리를 믿는 사람들은 안 받아주겠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소모 목사님하고는 또 좀 다른 방향에서 많이 좀 빗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분은 시작부터도 좀 잘못되신 것 같고, 이창희 목사, 이소모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 성경이나 바른 교리를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했으나, 처음엔 좀 잘 시작한 듯 했는데, 점점 이제 장악을 하려고 하니까요. 자기 수하의 지역교회들을 두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교주가 돼버리는 거죠. 예. 사도적 권임과 이것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지역교회 목자를 존중하는 면에서도 그렇고요. 지역교회 목자들끼리는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사역자들 간에 교제할 때도 영적인 권위가, 질서가 정해지거든요. 영적 역량들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또 연장자가 하니까 배울 수 있고 경청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 근데 지시해서는 안 되거든요. 나의 경험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후배 목사들도 이런 부분에서 주님의 어떤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고 더 주님께 순종했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근데 접근부터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다 따라오도록, 뭐 꼭 말로만 해서 권위를 부각시키는 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쓰는 방법도 있고요. 조폭에서 쓰는 어떤 보스형 방법도 있고요. 방법은 많습니다. 재벌 그룹들에서 하는 그런 가신형 그런 방법도 있고요. 많은 혜택들을 주잖아요. 임원들한테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고 실적 내라 그러고 자기한테 충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지분을 몇 %밖에 가지지 않은 오너가 그 큰 기업을 다 장악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제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좋으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기업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조폭들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정계 얘기하는 것도 아니니까. 예. 그런 것들이 결국은 열매로서 드러났죠. 지금 한 25년 동안. 그래서 지역들이 다 독립되고 분리되고, 한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결국 그러니까는 조금 희망이 보였다가, 별로, 예. 그것이 이제, 엉뚱한 곳으로 빠져버리고 말았고요. 국내에서 킹제임 진영 안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좋겠죠. 죄송합니다. 또 실명을 거론할 텐데, 김영균 목사님이라고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많은 동료 사역자들에게 또, 존경을 받고 신뢰를 받고, 또 지금 흥정혁 진영도 또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예, 양쪽 다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또 회장이시기도 하고, 모임을 이끄시긴 하는데, 좀 카리스마는 약하시지만, 어쨌든 그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또 지역교회들이 더 연결되고 또 확장되고 또 세워져 나가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분만의 역량은 아니지만요. 그분들 성경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시니까요. 네, 그런 성경 강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열매를 맺는 것도 사실인데, 지역교회들의 사도적 권임으로서 역할을 하신다고 보기에는 좀 약합니다만, 그런 기능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사도적 권임이라고까지는 제가 말씀드리진 않지만, 적어도 어떤 카리스마 있는 분이 구심점 역할을 해서 어떤 교제권, 서클 안에서요, 진영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죠. 동료 사역자들이 교제할 때 그걸 이끌어갈 수도 있고요. 물론 이것이 선출제로 해서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나 어떤 질서를 자연스럽게 따를 수도 있고요. 또 꼭 연장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리더십이나 주님께서 역사하신 부분이 있다면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는요. 이 부분에서 두 가지 극단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예. 그러니까 두세 사람 이상만 모여도요, 그 안에 영적 권위와 질서가 부여되거든요. 그 질서를 바로 알지 못하고는 주님께 쓰임받을 수도 없고요. 또 올바른 영적 분별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송호 목사님을 영적인 리더로서 믿고 신뢰하고 따랐던 것처럼 지금 우리 교직권 안에도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과거에는 맹목적인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제 순종이었다면, 그리고 어떤 상호적인 교제가 아니라 일방적인, 또 위에서 아래로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또 명령하는 그런 식의 교제였다면, 물론 초창기 교제가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아주 초창기에는요, 이소호 목사님도 그렇게 하지는 않았거든요. 적어도 말로는 바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가르치고 말한 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계속 빗나간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진짜 실력 많이 거론하네요. 조승규 부목사나 김기준 부목사 같은 경우 이수호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성경도 번역하셨고 그것까진 좋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어떤 리더십에 대해서까지도 동조하고 그것을 지지하고 그 편에 서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비난하고 공격하는 이것이 결국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맹목적 충성이죠. 예. 무조건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울을 왕으로 섬기지만 예. 타이틀은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버리셨잖아요. 촛대로 옮기셨잖아요. 예. 끝까지 사울 편에 붙어있는 사람도 있죠. 특히 베냐민 지파 같은 경우. 근데 계속 이탈을 하죠. 옮겨가죠. 이 부분도 우리가 나중에 성경 공부하면 좋겠습니다만 다윗에게로 계속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죠. 사울에게서 다윗 왕국으로 옮겨지는 과정인데요. 네. 뭐 400년처럼 아들랑 불로는 못 올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다 일테면 비리비리한 사람들이죠. 다들 어떤 아픔과 상처, 뭐 빚쟁이도 있었고요. 사무엘상 에 나오죠. 죄송합니다. 비리비리라는 표현을 써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예. 뭐 인간적으로 보자면 그렇다는 거고요. 제가 뭐 그분들이 영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말씀은 아니니까요. 3에서 22장에 보면은 고난에 처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불만을 품은 모든 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목적만으로 다윗을 따랐던 건 아니에요. 처음부터 순수한 목적만은 아니었어요. 예. 이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통해서 다윗을 또 따르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올바른 왕의 길로 인도하신 것만은 사실이지만요. 예, 뭐 그때는 분리를 못한다 하더라도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까지 벌어졌는데도 아직도 거기에서 뭔가를 기대한다. 감남에서 감터지 기다리는 거죠. 아마도 이제 후계 자리를 노리는 것 같다는 생각은 합니다만, 모릅니다. 뭐 저는, 형제들, 개인적으로 가까웠었습니다만, 전에는. 뭐, 속에 들어왔다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본인들이 뿌린 씨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 상황에서도 아직도 거기에 남아있는다. 참,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악인의 영적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는 한 대목만 더 지금 제가 좀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사무엘하가 아니고요. 왕상으로 가시죠. 여기 이제 아도니아의 착각이 나오는데요. 이제 그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를 찾아와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아도니아가요. 참,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형이죠. 솔로몬보다. 첫째 암논이 있었고요. 아마 이제 압살롬이 셋째쯤 됐을 거고. 형들이 죽고 나니 아도니아가 이제 이건 내 차지다. 따놓은 당상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솔로몬은 거의 이제 막내쯤이었죠. 여기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무엘상 3장에서만 보시면 이것은 이제 헤브론에 있을 때 낳은 다윗의 자식들인데요. 그렇네요. 둘째는 아비가일의 수생이죠. 킬랍이 있었고요. 첫째는 암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수생이고, 셋째가 이제 구스랑 탈메 딸 마아카의 아들 압살롬이고요. 그 다음에 넷째가 하키스 아들 아도니아, 다섯째가 이제 스파티아, 여섯째가 이드루암, 에글라의 소생이고요. 이렇게 6명이 헤브론에서 태어났죠. 7년 동안에. 그러니까 뭐 한 해에 한 명 정도는 태어난 거죠. 시클락에서 이제 이쪽 오면서 아마 그 전에 임신은 됐었을 거고요. 아히노함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솔로몬은 끼지도 않잖아요. 헤브론에 있는 족보에는. 까마득하게 지금 밑에 있는 사람인데요. 열왕기하, 좀 전에 제가 읽었던 것이 사무엘하 3장이었고요.
사무엘하 3장 지금 그 2절부터 6절, 5절까지를 제가 이제 설명드린 거고,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은, 이 아도니아의 착각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한번 좀 달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예. 그러니까 일단은 솔로몬이 용서를 해줬죠.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스스로 자신을 높여가지고 이제 병거 앞에다 50명의 달자를 예비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왕들이 어떤 이제 격식을 차린 거죠. 1장 5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나오는데, 예. 스스로 자신을 높였다 이런 대목이 나오죠. 그래가지고 그 자신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보여준다면은 내가 죽이지 않겠다. 일단은 용서를 줬단 말이에요. 또 아도니아를 쫓았던 그런 사람들도 제사장 아비아달을 박탈하고 또 요압, 군대장 요압을 처결한 것 빼고는 그리고 시므이 같은 경우는 베냐민 시므이는 다윗을 저주했지만, 예, 예루살렘 떠나지 않으면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떠난다면 너는 내 목을 내놔야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일테면은 그렇게 이제 덫을 놓은 걸 수도 있고요. 뭐 나쁘게 보면, 예, 긍정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제한을 둔 거죠. 제약을 가택연금 비슷하게 그 성을 떠나지 못하도록 이제 했던 건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아도니아가 좀 잠잠히 있는 것 같더니만은 다윗에게 섬겼던 여인이었죠. 수넴 여인 아비삭을 달라 이거예요. 아버지의 첩을, 아무리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여기 밧세바를 찾아가서 하는 말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게 마음속에 해결이 안 된 거죠. 이제 대적하는 마음이요. 2장 15절에 보시면 그가 말하기를, 여기서는 이제 아도니아가 말하는 거죠. 당신께서도 아시거니와 왕국이 내 것이었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 나로 왕이 되게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국이 돌이켜져 내 형제의 것이 되었으니 이는 그 왕국이 주께로부터 그에게 주어졌음이니이다.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렇고 다윗을 통해서도 그렇고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 공공연하게 사실 지금 천명된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명을 해주셨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것은 미리 하심에 근거하신 거지 무조건적 선택이 아니거든요. 이미 형들은 다 탈락될 만한 사유가 있었죠. 아도니아까지도요. 만약에 아도니아가 좀 더 겸손한 사람이었다면 또 모르죠. 마치 다윗이 막내로서 선택받았던 것처럼 형들 중에는 자격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특히나 큰형 엘리압 같은 경우는 버림받았죠.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었던 건데요. 얼마나 착각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것이 나의 왕국이었다 이거예요. 누가 어떤 근거로 자기가 왕이 계승서열 일이라 이거죠. 넷째로 태어났지만 형들 다 죽었으니까 둘째 형은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찍 죽었을 수도 있고요. 살아있었다면 아마 좀 더 뒷전에 머물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계승서열 일이라 이거죠.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름 부어 주셨냐고요.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신 적이 있냐고요. 선지자를 통해서나 아버지 입을 통해서나. 아버지가 늙으니까 이제 자기 멋대로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얼굴을 내게로 돌려 나로 왕이 되게 했다. 솔로몬과 다윗의 사람들은 초청을 안 했잖아요. 자기 사람들만 모은 거 아니겠어요? 대제사장 사독도 따르지 않았죠. 군대제사장 분하야도 안 따랐죠. 그러니까 자기에게 호의적인 사람들, 아비아달도 그렇고 또 군대장 요압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의 선택을 보시면요, 왜 이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또 박탈당할 수밖에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었는가? 이들의 선택이 정말 주님의 인도하신 뜻을 따라가는 선택이었다면요, 분명히 천명이 되는데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근데 이해하기 어렵죠, 하나님의 선택을. 아니 일테면은 예수님을 음란하게 태어났다, 사생아라고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렀는데요, 비난했는데요.
바로 천영에서 태어난 거 아니냐. 어디서 데려온 신지도 모르는데 밧세바와 다윗의 관계 때문에 물론 그 아들은 그 자식은 이미 죽었습니다만 아들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죠. 차일드라고만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아들이라고 표현했는데 아들은 꼭 아니죠. 그런 육신적인 시각에서만 보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프레임에서만 갇혀가지고 보는 거거든요. 봐라, 다윗하고 밧세바 썸씽 있지 않았냐? 어떻게 자기 신하의 아내를 건드리냐? 그 신하를 죽이냐? 요압 같은 경우는 그 일에 자기도 어떻게 보면 동조한 것이죠. 예. 우리아를 죽이는데요. 다윗의 편지에 따라서 너무 잘 알죠. 다윗의 어떤 이 수레의 아들들이요. 약점을 잘 압니다. 연약함을 잘 알죠. 가까이 있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많이 실패하는 부분이 이건데요. 인간적인 시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또 다른 시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 시각입니다. 영적 시각을 배제하는 데 인간적인 시각만 있다는 것은 무의미해요. 누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누가 뭐 많이 배웠고, 누가 똑똑하고, 누가 잘났고, 누가 키가 크고, 누가 키가 작고, 육신적인 키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시는 데 있어서. 저는 많은 그 아이러니를 경험합니다만, 주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요. 제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을 때보다도 오히려 제가 영적으로 안 좋았을 때 주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힘과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경험하거든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예. 제가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을 자꾸 드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뭔가 준비가 돼 있을 때는요. 그걸 의지하고 힘으로 삼습니다. 무기로 삼고 그걸 자꾸 신뢰하려고 그래요. 근데 오히려 실패했어요. 아무것도 근거로 삼을 게 없어요. 그때 주님 외에는 바라볼 게 없거든요. 네. 저는 그러한 이유 외에는, 주님의 은혜 외에는 이걸 설명할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원고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고 없이 설교하시는 분도 주님 능력으로 설교자가 설교해야 된다는 것은 대전제일 것이고요.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시는 분도 내가 물론 사전에 원고를 준비해서 메시지를 전하지만 주님 능력으로 이 메시지에 기름 부어주시지 않은 주님께서 능력을 역사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대전제는 다 동의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오늘 오전에 좀 공원에 가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는데 저는 좀 나가도 뭐 산책을 좀 걷는다든가 요즘은 좀 약아가지고 게을러가지고 벤치에 좀 앉아있거든요. 저는 운동을 하더라도 격한 운동은 별로 안 좋아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지만요. 인도어와 아웃도어의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종일 컴퓨터 모니터 앞에만 앉아있어요. 종일 데스크 앞에서 책만 보고 여기 연구하고 저기 연구하고 좋은 원고를 작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주님께서 능력을 안 부어주시면 이 능력이라는 게 어떤 포인트로 이해하시면 좋으냐면 설교자에게 은혜가 안 돼요. 감흥이 안 와요.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또 전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학교 교육이라면, 학원 교육이라면 그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식만 전달해도 돼요. 근데 그건 영적인 현장 아니에요. 영적 생명을 다루는 문제고. 근데 내게 은혜가 안 돼, 내게 감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는 주님을 의지해 주님과의 관계를 더 붙들거든요. 매진하거든요. 근데 돼 있을 때는 오히려 이 원고에 더 신뢰하고,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원고 자체가 아니라 나의 육신을 신뢰하는 거거든요. 나의 지식, 내가 행한 노력, 나의 성취와 자부심. 설교자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원고가 잘 준비됐어도요. 그리고 이 설교 원고 자체에 많이 묶여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자유롭게 할 수가 없거든요. 예. 물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걸 주저해서는 안 되거든요. 주님과 또 교제하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또 주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요. 네, 그래서 늘 뒤죽박죽 두서없이 준비 없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만
그래서 사실 설교가 더 길어지는 이유도 있죠. 예. 좀 서론에 워밍업 하는 하고도 그런 거고, 또 여러 가지 주제를 동시에 말하니까요. 거기서 어떤 또 우리가, 일단 설교 원고 준비하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설교의 성공을 보장해 주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의 경험상.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비슷하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도전을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 예. 설교 원고를 어떻게 준비해? 그것은 상관없지만, 영적 본질은 똑같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설교해야 된다는 것과, 그러기 위해서 설교자가 주님께 온전히 붙들려져야 된다는 거. 오히려 그런데,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오히려 나의 신뢰와 나의 어떤 자랑과 나의 근거나 나의 노력하에서는 주의 역사가 제한받는다 이거죠. 우리 육신이 이것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단지 설교뿐 아니라요. 성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기도 누구 하라고 미리 이제 알려드리지 않는데요. 물론 기도하는 것을 좀 두려워하시는 분도 있어요. 공중 앞에서, 회중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런 분들은 또 모르지만, 어제 신랑 연륜 있고 그렇다면은, 기도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데, 미리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요. 사람이요, 기도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기도문 써가지고 와서 읽는 분도 계시지만, 교단에 있는 분들이나, 교단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그것도 나쁠 건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교를 자꾸 머리로 준비하게 되면요. 내가 계획기도 하라고 그랬지, 헌금기도 하라고 그랬지, 폐기도 하라고 그랬지, 순서지에도 있고. 예. 물론 주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A, B, C 단계가 아니라 C 단계를 넘어선 더 심화된 깊이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영적으로 각 구원받은 분들한테 해당 안 될 수 있고요. 신앙적으로 어린 분들은 기초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설교학에서 배운 규범적 설교가 기본적인 토대로 깔려 있어야죠. 그런데 그런 설교학이나 이론이나 규범에 맞춰서 완벽한 설교문을 작성했는데 그것이 과연 능력 있는 설교로도 쓰임을 받느냐? 그것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꼭 그렇지만 않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다. 물론 책으로는요. 또 그 설교문을 기도해서 조나단 웨드워즈의 설교처럼 많이 역사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웅변만 가지고 설교를 다 평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설교자 본인이 느끼기에도 그렇고요. 이게 많이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받는구나. 저는 제 설교를 다시 들어보잖아요. 다른 분 설교도 듣지만 물론 그 설교에 대한 평가는 나 열매는 더 시간을 두고 역사 속에서 평가해야 되겠습니다만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느꼈던 거는 이것이 오히려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더라. 나의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의 능력이 설교를 통해 전파되기도 하고 나의 어떤 강함이 오히려 설교의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기도 하고 이 시간 설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시간은 아닌데, 어쨌거나, 영적 시각과 육신적 시각이 있는데, 이 육신적 시각의 프레임 속에 갇혀버리면, 부정한 사람들 말이야.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들이네? 솔로몬이 어떻게 왕이 돼? 이것이 육신적 시각을 가진 사람들의 판단과 선택과 또 행보였던 것이고요. 이것이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것이고, 솔로몬을 따랐던 사람들은 또 다윗 왕과 또 사독과 분하야와 이 길을 갔던 사람들은 영적 안목을 가지고 본 겁니다. 그 사람들이라고 판단이 없었겠어요? 내가 더 경건하다. 하나님께서는 가드리 라인 통해서 경건한 통해서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재판관계를 보십시오.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빌 썬데이 정말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었고요. D.L. 무디도 어머니 유니테리안 교도였잖아요. D.L. 무디 어머니는. 아마 구원도 못 받았을 거예요. 정말 다 가족이 구원받고 신실하고 헌신되어 있고 그런 가정에서만 사카랴와 요케벳 같은 제가 아니죠. 사카랴와 요케벳이 아니라
사카랴와 엘리자벳 같은 그런 가정에서 친민 요한이 태어날 수 있지만요. 선지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농사꾼도 있고요. 목동도 있고요. 아모스처럼. 네. 뽕나무 기르던 사람도 있고. 엘리사처럼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농사 짓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는 출생성분이 안 나온다니까요. 아버지 이름도 안 나와요. 뒤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엘리야는 동문화세고요. 엘리사는 서문화세입니다. 요단강 경계잖아요. 예, 그 지명들을 좀 살펴보면 티셉인이라고 하는 부분과 예, 문화세 지파들이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좀 뭐 유력한 지파는 아니었다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좀 유력한 지파죠. 그래도 북왕국에서는 예, 요셉 지파니까요. 에프라임 다음으로 영향이 있는 지파인데 예,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자들이 있었지만 그 대상도 달랐고요. 요나처럼 니느웨에 전파했던 사람도 있고 북왕국, 남왕국, 뭐 왕에게 사역했던 선지자도 있고 평민들에게 사역했던 선지자도 있고 메시지가 다 다르죠. 오늘날 이 지역교회하는 많은 설교자들, 사역자들이 있지만 주님의 기능이 다양하다는 거죠. 역할들이 다르고요. 우리가 다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 영적 본질 하나만은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설교할 수 없고 그 설교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설교문하고는 또 별개더라. 여기까지는 반대하실 분 아무도 없을 거거든요. 네, 설교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설교를 배우고 설교학을 배우고 네. 그래서 그 동일한 영적 본질을 향해서 추구하자는 거지 꼭 뭐 설교 원고 없는 하자 설교 원고 없이 설교하자 뭐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자 네. 영성은 이런 어떤 형식 속에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제한받을 수 없어요. 진리는 자유하기 때문에 그리고 예외적인 상황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을 붙들어서는 꼭 실패합니다. 경건의 능력을 향해서 나아가야죠. 근데 우리가 어느새 바이블 빌리버라 하면서 경건의 지금 모양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능력과 생명 없이 교리가 있고 지식이 있으면 자연히 신앙이 성장하는 걸로 알고 있지 않느냐. 베이스는 깔 수 있어요. 기초는. 근데 그 다음부터는 2층 3층 올라가려면 지식만 가지고 안 됩니다. 골조만 가지고 안 돼요. 예, 제가 골조만 지어진 건물도 얘기했고요. 예, 골조가 부실한 그런 건축물도 말씀드렸죠. 이 골조가 부실한 건 높이 올라갈 수 없죠. 뭐 집은 뭐 견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요. 골조만 올라간 건물은 수십 층 높이 지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은 있어요. 그 진리의 지식의 토양 아래서, 토대 하에서. 그런데 앙상해요. 골조만 있고 건물이 완공이 못 됐어요. 자재가 계속 공급돼야 되는데 주님을 섬기려는 어떤 사랑과 섬김과 은혜의 성분이 부족한 거죠. 어쨌든 지금 이 아도니아의 착각인데요. 그래서 카리스마 리더십 말씀을 다시 이제 돌아와서 말씀을 좀 정리하자면 오늘 이것이 서론에 잠깐 다룬다는 게 오히려 좀 더 길어졌는데요. 오히려 좀 주객을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악인의 착각에 대해서는 이제 아도니아는 악인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그의 운명으로 봤을 때는 악인에 가깝죠. 구약에서의 의인과 악인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다 의인은 아닙니다. 사울의 씨로 태어났다고 다 악인은 아니에요. 요나단은 그건 비참한 치고 맞았지만은 주님의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다윗은 이스보셋도 의인이라고 칭하고 있죠. 하물며 대낮에 의로운 사람을 죽인 사람을 사람을 죽인 그런 아말렉인도 내가 쳐서 죽였는데 사형집행을 했는데 안락시켰다고 하니까요. 사울을 기름 부은 이를 죽였다고 하니까 그 말대로 처결한 거죠. 하며 대낮에 잠자고 있는 이스보셋을 죽인 그 두 신하들을 그렇게 처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아도니아를 아주 악인의 두드러진 예표로 삼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정도로 해서 좀 말씀드리고 또 이따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제가 악인들의 그런 그 실질적인 이해들을 좀 더 보고요. 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의 파라오 같은 경우나 이 부분 좀 더 말씀드리면 제가 사전에
이런 얘기해야 되겠다 미리 구상한 부분도 있지만 전혀 지금 다른 방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린 건데요. 예.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 하는 거 좋습니다. 오류가 입증되기 전까지죠. 어떤 실수가 있었을 땐 거기에 대해서 조언할 수 있죠. 권면할 수 있죠. 형제로서. 나이 고하나 지 고하를 떠나서. 근데 거부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그 정도가 심해요. 그러면 거기에 남아있는 건 뭔가요? 악의 편에 동조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기서 편익을 취하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그것이 진정 죽을 때까지도 나는 사울왕에 붙어 있어야 된다.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지금은 신약성에 그런 거 없습니다만 절대로 주의 종을 대적해서는 안 되고 떠나서는 안 된다. 이건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한 극단이라면 또 다른 극단은요. 이제 분리돼 나와서 독립해 나왔어요. 이제 주님이 세우신 종 이런 거 없다. 각 지역계 목자가 대장이지 다 알아서 하면 되지. 같이 모일 필요도 없고. 응?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과도기적 상황 속에 있었지만 다른 쪽 극단으로 반작용으로 간 것이 사실이거든요. 용수를 튕겨서 반대로 가는 것처럼. 꼭 마귀는 우리를 한쪽 극단으로 몰고 갈 수 없으면 다른 쪽 극단으로 몰고 가거든요. 교제권 안에서 자연스러운 어떤 리더십을 존중하고 또 따라가야 되죠. 네. 그러면서도 또 그 리더도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은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사랑으로 또 그 허물을 덮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어떤 인간적인 관계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데요. 형제 사랑이 교리적 지식과 판단이 더 위에 놓이게 되니까 예. 그런 판단만이 이제 성하게 된 것이고 이 위에 어떤 영적 판단 자체는 사실은 많이 지금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 쓰신 리더십이나 세우신 어떤 권위가 분명한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체크할 수 있고 검증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가 우리가 교리와 지식 위주의 신앙과 어떤 사역이었다면 이제 주님의 필요는 다른 쪽에 있잖아요. 근데 왜 이 부분을 못 보죠? 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어떤 탁월한 어떤 주님의 은사를 또 주님께 쓰임받는 어떤 열매도 있으시고 그러면 비록 이쪽 부분이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것도 크게 부족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와 어떤 신앙의 배경이나 환경도 다르고 살아가셨던 그런 환경도 좀 달랐기 때문에 생긴 어떤 견해차가 분명히 있거든요. 이것이 분명한 교리적 오류로서 강력하게 붙들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야 될 텐데요. 이 영적으로 소중한 부분을 이것이 프라이어리티거든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에서 이건 우리 충분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걸 붙들면서 이걸로 이 재단 안에서 이 틀 속에서 본단 말이에요. 제가 교리적 잣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다른 성경에 잣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적용하는 데 있어서 왜 그렇게 엄격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야 될까요? 만약 그것이 본인의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그렇다면 그것을 좀 순수하게 인정해 줄 수 있을 텐데요. 내 교회, 내 사역을 앞세우면서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은 사실 그거를 우리가 좀 좋게만 볼 수는 없죠. 네, 오늘 좀 얘기가 많이 좀 진도가 나간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바른 리더십을 주님께 구해야 되고 또 그 리더십이 주님께서 구해 주신 그런 교제권 안에서 권위나 리더가 있다면 그것을 또 따르는 것이 책무다. 이것은 사역자 간의 수평적인 교제를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서의 어떤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을 말씀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수직적인 상하관계에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고요. 어떤 지역교회는 더 이를테면 당 중앙 그런 공산주의자들 쓴 표현 있잖아요. 나는 당의 신뢰를 잃어버렸다. 당 중앙 결국 수령님 아니에요, 수령님? 예, 지금 같은 김정은 최고 지도자. 우리는 그런 교제는 아니니까요. 제가 편지로도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고
여러 차례 그런 기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부분을 계속 눈을 감고 계신 건가 아니면 가려져 있으신 건가 저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진짜 흠정행진에도요 억지 주장하는 분이 있어요. 정동수 목사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찬성 의견만 표하는, 그리고 그분 입장에서 자꾸 설득하고 설명하고 여러 가지 이런 부정적인 증거들이 보이고 구체적인 열매가 있는데도 그럼 그거는 좀 실수하신 것 같네요. 그 부분 제가 더 가까우니까 좀 말씀드려서 그런 일이 재현 안 되도록 또 그런 부분들이 좀 고쳐지도록 형제로서 좀 권면해 보겠습니다. 이게 돼야 될 텐데요. 다른 분들한테 자꾸 그거를 설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맹목적 충성이죠, 이거는. 예. 그렇지만 반대로 무조건적인 반대, 비판을 위한 비판, 사랑을 가지고 권면하고 또 진리를 말하는 것인지 사랑 없는 진리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차이가 있잖아요. 부부간에도요, 남편과 아내에 대해 계속 핀잔만 주고 비난만 하고 당신 왜 그러냐 그러고 사람 성품이 안 바뀌어요. 쉽게 습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럼 맞춰 나가야 되잖아요. 네? 서로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친구가 되려고 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친해지려면 서로 맞추고 좀 양보하고 또 기다려주고 좀 마음을 열고 또 어떤 부분 내 어떤 견해나 의견을 피력하고 이런 주고받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런 교제가 더 친밀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할 것이고요. 어떤 면에서 형식적이었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할 것이고, 제가 어떤 한 분을 리더로 세우자, 지도자로 따르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어떤 구심점이 필요한 것이 분명하고 주님께서 우리 지역교회들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가셔야 한다면 그 방향성 속에서 우리가 바로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왜 다른 방향을 보냐 얘기죠. 기존의 우리 사역 가운데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전제는 똑같잖아요. 주님을 더 온전히 기쁘게 섬기자는 이 전제는 다 똑같잖아요. 아까 설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본질은 똑같잖아요. 그러게 한 방편으로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왜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없는지, 정도의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온도 차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반대 방향에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자, 우리 이 얘기들이 좀 너무 좀 퍼졌는데요. 그래서 설교자들 말씀을 좀 제가 더 인용드리면은, 지금 1시간 7분인가요? 이거 러프한 주석성경 부록에도 나와 있고 아마 이 러프한 주석성경에도 몇 군데 이런 거 언급하는 것이 있는 줄 압니다만, 설교자들을 좀 유형별로 나눠봤는데요. 성악하는 가수들도 보면요, 리릭 테너라 그래가지고 이를테면 슈베르트의 어떤 가곡, 겨울 나가네라든가 슈만의 가곡, 시인가 사랑이라든가 이런 서정적인 노래들을 좀 잘 부르는데 더 잘 맞는 리릭 테너가 있고요, 서정적인 가수가 있고 드래머스틱 테너가 있어요. 이건 오페라 같은 무대에서 어떤 연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연주와 성악가로서 연주하는 거하고 연기는 좀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떤 배역을 맡아서 그냥 노래만 단순히 잘 부르는 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가지고 그 배역에 맞는 또 그런 목소리가 좀 따로 있는 것도 현실인데요. 사실인데, Pleading Father, 애원하는 아버지처럼 D.L. 무디는 그렇게 설교했다는 것이고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이제 논쟁들을 이제 이렇게 변호사 출신이니까요. 그렇게 논쟁점들을 전개하는 설교들을 했던 것이고, R.A. 토리 같은 경우도 이분도 변호사 출신입니다만 논리적이고 아주 법적인 리걸 브리핑을 했는데 성경 말씀을 법적으로 아주 잘 이렇게 이해해서 소화해가지고 정리해서 제시한 그런 분이고, 존 번영 같은 경우는 복음을 풍유적으로 이렇게 잘 풀어내신 분이죠. 비유적으로. 철로역정이라든가 이런 거 있죠. 영적 전쟁이라는 책도 있고, 토머스 드윗 탈미지 같은 분 같은 경우는 럭카 목사님도 이분 스타일을 많이 이제 이제 또 영향 받으신 분인데요. 아티스틱 포이트 그랬습니다.
예술적인 시인처럼 그렇게 아주 묘사하듯이 설교를 이렇게 전개하거든요. 이분은 대지 구분이 없어요. 탈미지 설교는요. 1대지, 2대지, 3대지. 이런 구분 없이 그냥 서론부터 결론까지 하나로 쭉. 예. 이게 다 다릅니다, 지금. H.C. 띠슨인데요. 아마 조직신학 책도 썼던 아마 헨리 띠슨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예. 강단에 기대어 서서 울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또 설교자로. 로버트 머레이, 맥체인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울면서. 거의 과거 영국의 설교자들은 대부분 설교 원고를 읽었거든요. 앵글리칸 출신이니까도 그랬겠습니다만. 네. 또 존 버년의 설교도 보면은 논문 같아요. 그 당대에 어떤 설교 형식이 있었을 텐데요. 이런 형식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부분들, 실제로 역사하셨던 부분들이 우리가 열매로서 아니까요. 조지 휘필드 같은 경우는 또 아주 무대를 압도하는 배우처럼 8만 명 앞에서 설교했다 그러죠. 최대 운집했던 그 회중이요. 빌리 썬데이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뜨거운 본문들. 이분은 학문적인 분은 아니니까요. 설교만 아주 신체적으로 전했던 그런 분들인데 아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마틴 루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리적으로는 이중 예정의 교리도 가지셨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그렇게 내세우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어떤 침례교 입장하고도 많이 또 이제 연결이 될 텐데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는 이모셔널 로이어 그랬으니까요. 아주 감성적인 변호사처럼. 이분은 상당히 논리적인 분이죠. 이게 사실은 역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분들 성교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런 분들을 신학적으로도 인정하고 높게 평가하지만 기록이 있으니까요. 설교자로도 또 그분의 사역, 어떤 교회사에 미친 영향도 있습니다만 기록이 있고 그 주변에서 또 이분에 대해서 기록한 자료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좀 유명한 설교자로 남아있지만 설교문을 남기지 않은 설교자들은 많거든요. 20세기 초반의 설교자는 대부분 속기로 기록이 됐어요. 그분들의 설교가요. 기록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거든요. 만약 그 당시 녹음이 됐었다면 좋을 텐데요. 지금 일부 녹음된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만 정말 살아있는 설교가 무엇이고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인가 우리가 좀 바로 알 필요가 있거든요. 책 속에서만 설교를 배웠기 때문에요. 설교학이라고 하는. 그리고 유명하다고 하는 소위 설교자들이 대부분 설교문을 작성하는데 능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대부분 성경 교사지 진정한 의미의 설교자는 아닙니다. 너커만 목사님도 사실은 성경 교사에 더 가까우시지 진정한 의미의 설교자는 아니거든요. 물론 복음 전하고 다 하셨죠. 그렇지만 정말 많은 청중에게 감동을 주고 호소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진 설교자는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밥 존스 시니어 목사님은 아주 시골 그런 농부처럼 그렇게 또 복음을 아주 편하게 이렇게 전했던 거고요. 알지리 같은 분도 플라워리 오레이터 그랬는데요. 웅변자인데 아주 화려한 웅변자처럼 알지리 침례교 아마 그 목사로서 아주 유명하시죠. 칼 레키 같은 사람은 주로 산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신 분인데요. 이런 분들도 계시고, 레스터 롤로프 같은 분은 또 비행기 타고 다니시면서도 복음도 전하고, 또 고아원 사역도 하시고, 이분은 평하길 밀리턴트 리포머라 그랬습니다. 군인과도 같은 어떤 개혁자. 타협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감옥에도 가고, 실정법하고 이제 저촉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또 올드맨 밥 슐러 그래서 로버트 슐러의 아버지죠. 로버트 슐러 수정교회의 그 아버지 감리교 목사 중에서도 이를테면 크리스천 세이트몬 이를테면 의장처럼 아주 예의 바르고 점잖은 그런 또 설교를 했던 분인데요. 이처럼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들이 설교가 다양할 수 있고 은사가 다양할 수 있지만 주님께 쓰시는 부분들이 다양하지만 본질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결국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 어떤 육신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나는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나는 그런 설교할 수 없고, 난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해야 되고, 이것을 집착만 하게 되면요.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걸 부정하자는 얘기 아니에요. 성격을 다 뜯어고치자는 얘기 아니에요. 예. 다 나처럼 설교해야 된다는 것도 아니고, 다 저도 그분들처럼 설교하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유명한 설교자들 있지만 이분들 설교 흉내낼 수 없어요. 시대도 다르고요. 예. 이 시대의 어떤 부름이나 필요도 다르고, 쓰시는 게 다 다른데, 다만 그 육신을 계속 고집하고 있는 한은 하나님께서 더 많은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고 싶어도 그것이 제한받는다 얘기죠.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마치 물에 빠진 사람 심정처럼 할 게 뭐가 있어요. 망망대해에서 헤엄쳐서 무트로 가겠습니까? 주님께서 배를 보내주시든가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뻗쳐주셔야 돼요. 비행기가 와서 구조를 하든가. 그런 사람처럼 설교자도 좀 망가질 필요도 있고요. 주님께 온전히 맡겼을 때 주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립니다만, 베스트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도 좀 설교로 따로 다룰까 했는데, 나중에 또 말씀으로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또 다룰 수 있으면 그때 가서 그렇게 하고요. 다만 예화적으로만 오늘 좀 말씀드리면, 운전 누가 합니까? 운전자가 하죠. 드라이버가 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운동 엔진에서 힘이 분출돼가지고 자동차 축을 돌리고 회전시켜가지고 자동차 바퀴가 돌아가게 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엔진이죠, 엔진. 엔진이고 그 연료는 가솔린이나 가스를 통해서 공급되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컨트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컨트롤도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어떤 목적지가 정해질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은 뒤에 사장님이 타셨어요. 우리 사장님 누군가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선장님이시죠. 항해사가 지시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자. 그리고 순간순간 또 내비게이션에서 안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디까지인가? 어떤 면에서는 오퍼레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유의지가 하나도 없는 오퍼레이터냐? 그게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서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기본적으로 동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는. 이 동의한다는, 한 배를 타고 한 차를 탔다는 거는 주인의 뜻에 동의했다는 거예요. 대전제에 동의를 하고선 그 가는 구체적인 인도하심 가운데서는 때로 어디 들을 수도 있고요. 경유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거는 주님께서 들어주실 수 있죠. 네. 가다 기름도 넣을 수 있고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네. 근데 주님께서 안내하신 그 길로 가야 되는데 자꾸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설교도요. 자꾸 내가 하고 싶은 설교, 내가 하고 싶은 틀, 이걸 고집하게 되면은 거기에 갇혀버릴 수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은 계속 반성합니다만 좀 설교를 압축해야 되겠다, 좀 더 요약해야 되겠다, 시간을 줄여야 되겠다. 근데 이게 좀 저의 여건상 이건 지금은 변명일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고요. 네, 저도 그런 부분을 필요성을 모르지 않고 그런 노력들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만, 네, 주님께서 주신 이 부담이 더 그런 부분보다는 큰 것 같은데요. 네. 한계는 컨트롤. 근데 컨트롤 타워는 뒤에 있으시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자꾸 내 주장, 내 고집이 강해집니다. 사역도요. 내 사역이 강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경험한, 내가 생각한 사역이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자꾸 이것이 갇혀지기 때문에 자폐라는 표현도 썼습니다만 자기를 차단하고 폐쇄하는. 자, 좀 마무리하면서 이 영적 착각인데요. 우리 아말렉에 대해서만 두 경우만 좀 보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출애굽기 10장도 좀 설명을 드리면은 바로 이 악인들은 다 이렇게 착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완고하죠. 10장 7절에 출애굽기 왕께서는 이집트가 망하는 것을 아직 또 알지 못하시나이까. 신하들이 먼저 알았죠. 이게 철저히 속는 거예요. 악인들은 파워가 더 강하고 힘이 더 많을수록요, 의지하는 재산이나 물질이나 능력이 많을수록
권세가 더 높을수록요, 주님 받아들이기 참 어렵습니다. 그만큼 자기 신뢰가 곤고하기 때문에요. 예. 통치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지느니라. 잠언 말씀인데요. 얘기 나왔으니까 한 번 더 보고 가면 좋겠는데, 예, 잠언 29장 12절 말씀인데, 치리자가 거짓말에 경청하면 그의 모든 종들은 악해지느니라. 이 부패는 상층부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거기가 진원지인 것은 분명합니다만, 그것을 이용하고 유도하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손을 잡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동조해주고. 그 종들이 먼저 악해져요. 그리고 이 악이 점점 구조적으로 공고히 되지는 건데요. 예, 지금 파라오도 그 비슷한 상황이고요. 우리 사무엘상에서 한 구절 보고 또 에스더서에서 한 구절 보고 오늘 말씀은 마치겠습니다. 사실 설교 제목과는 좀 또 좀 다른 부분에서 말씀이 전개되는데, 그래도 이 교회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말씀드렸지만은, 사무엘상 먼저 15장에서 한 구절 보시고요. 아각, 지금 아말렉인 아각이죠. 그런데 그 조상과 그 후손이 얼마나 똑같은 영적 증상을 보이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을 매치해서 보십시오. 예. 사무엘상 15장에 보시면은, 여기 그 아각이 고백하는 대목이 나오는데, 제가 지금 그것이 지금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요. 책망한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 전에 나오는지, 아각의 고백이 있는데, 예. 15장 32절 뒷부분에 나오네요. 그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는 아말렉인들의 왕 아각을 여기 내게로 끌어오라 하니, 아각이 그에게 기꺼이 와서 말하기를, 진실로 사망의 쓰라림은 지나갔도다 하더라. 그리고 나서 보십시오. 33절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 칼이 여인들로 자식이 없게 하였듯이 내 어미도 여인들 중에서 자식이 없게 되리라 하고, 사무엘이 길갈에서 주 앞에서 아각을 찌게 쪼개더라. 죽음 직전까지도 자기는 이제 살 길이 열렸다. 너무 지금 상황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전제로 하자면, 이런 사람들은 상황 파악을 잘 못합니다. 이건 우리 눈으로 보는 상황 파악이 아니거든요. 영적으로 보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주님께서 보여주실 텐데요. 멀리 있는 것도 보여주시고, 네. 또 앞에 있을 일들도 보여주실 텐데요. 자기 생각 속에 지금 빠져있기 때문에, 완고함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죠. 네. 이런 또 아각의 착각이 있고요. 에스더서 6장 6절에도 보시면은, 에스더서 6장 6절, 시편 앞에 있죠. 6장 6절에 그리하여 하만이 들어오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영해주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겠느냐 하니,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나 말고 누구에게 영해주기를 기뻐하랴 하고, 자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해주십시오 했는데, 사실은 그 대상이 누구였냐, 자기가 그렇게도 혐오하던 증오하던 모르드케였거든요. 결국 자기 손으로 모르드케를 말에 태워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영예를 주는,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죠. 참 하나님은 행하신 것이 참 놀라운데요. 제가 또 이 부분도 말씀으로 다루려고 이런 부분을 말씀으로 다루려고 생각합니다만 계속 이 하만의 착각은 이어지거든요. 모르드케를 매달려고 교수대도 준비해놓고 결국 그 교수대 자기가 이제 죽게 되죠. 자기와 10 아들이요. 예.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잔치에 초대를 하거든요. 이미 에스더는 금식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물을 왕이 내미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됐죠. 예. 근데 청을 묻거든요. 여러분들도 좀 에스더처럼 지혜로우실 필요가 있어요. 현명하실 필요가. 성도들은요. 대답을 즉시 안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의 운행하심과 역사하심이 무엇인지 그 상황을 면밀히 보거든요. 내일로 미뤄요. 그리고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원수잖아요. 그 원수를 대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어떤 진정한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중에 영적으로 많이 또 시사받을 수 있는데요. 네. 다음 날에도 또 청합니다. 그러니까 또 착각에 빠진 거죠. 왕과 함께 그 왕비의 잔치 초대받은 사람은 나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응? 이제 봐라 내가 저기 모르드케를 그냥 끝장내고 말겠다. 계속 벼르고 있죠. 결국 그것이 자기 무덤이 될 줄도 모르고 예. 자기가 죽으러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요. 그 잔치에 초대받았던 것이거든요. 결국은 왕비에게 애원했지만 그것마저도 오해를 받죠. 예? 감히 이 왕궁 앞에서도 왕비를 내 앞에서 굴복시키라는가 하면서 그러니까 내시들이 얼굴 싸가지고 나가잖아요. 요즘 뭐 총살시킬 때 보면 뭐 뒤집어 쓰유돼요. 참수시킬 때도 IS도 그러고요. 예, 뭐 그게 성경적인 것과 어떤 또 매치가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뒤집어 씌워가지고 나가죠. 그만큼 영적으로 눈이 가려져 있고 자기 욕망 속에서 스스로 속고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건데요. 예, 오늘 뭐 이 악인의 영적 착각을 말씀드리면서 예, 아도니아의 그런 영적 착각을 말씀드리면서 예, 또 교회의 어떤 상황과 현실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또 믿음으로 소화하시고 또 승화시키셔서 또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또 지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더 귀한 믿음의 헌신과 또 간증들을 나타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